3일 전 8월 15일 광복절이었지요. 79주년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때 우리 국민들만큼 감동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솔직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광복절에 대해서 좀 찾아봤어요. 백과사전에서는 뭐라고 정의하고 있나?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경축하는 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복절 하면은 저는 항상 기억에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상당교회 현재 담임 목사님, 성함이 안광복 목사님이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이 광복의 기쁨을 간직하셨기에 아들을 낳으실 때 광복이라 하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친구들이 광복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님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동생도 목사님이시고 장인어른도 목사님이시고 대단한 가문이세요. 최태성 씨가 지은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보다가 재밌는 것을 찾았어요. 대한민국 헌법 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법이죠. 헌법인데 그 헌법의 기본 원리를 담고 있는 것이 전문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3.1 운동은 이제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계승, 이 문장이 있어요. 3.1 운동, 3.1 운동의 결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3.1 운동을 통해서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일제에 저항을 하게 되었고, 이 마음이 모아져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1919년 4월 11일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 3.1 운동과 광복절은 늘 같이 가게 되는 거죠. 독립과 광복을 위해서 애쓰신 독립운동가들이 있습니다. 제가 5분을 좀 추려봤어요. 백범 김구 선생님, 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사랑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멋지죠.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 크리스찬다운 말씀입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님,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시죠. 나는 밥을 먹어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잠을 자도 대한의 독립을 위해 해왔다. 이것은 내 목숨이 없어질 때까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안중근 의사, 초등학생들이 안중근 의사라니까 의사 선생님인 줄 안대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걸 가르쳐 주세요. 의리와 지조를 굳게 지킨 분들을 의사라고 합니다. 이분의 어머님의 성함이 조 마리아세요. 굉장히 신실한 카톨릭 집안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라도 글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다. 여러분, 이 고백은 속담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속담으로 생각하시는데 안중근 의사께서 우리나라가 정말 민족이 계몽하고 개혁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권면이었던 거죠. 윤봉길 의사,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해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유관순 열사,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지요. 나라에 바칠 목숨이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만이 이 소녀의 유일한 슬픔입니다. 10대 소녀였는데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어요. 대단한 분들이죠. 이렇게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바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건재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다 하나같이 비밀이 있었어요. 그 비밀은 대한의 독립이죠. 조선의 독립입니다. 이 비밀이 너무나도 소중해서 이 비밀을 지키고 모든 일들을 비밀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죠. 안 그러면 일제에 발각되고 고문당하고 극한 상황에 처하니까 그들은 이 비밀을 지킵니다. 독립군을 배경으로 한 영화를 보면 영화를 보는 내내 좀 마음이 짠해요. 그런데 그들의 결연한 의지, 사진 속에 보여진 그분들의 그
강한 모습, 담대한 모습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비밀을 가진 신실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이들에게 비밀이 있었듯이요, 우리 기독교에도 비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비밀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엄청 궁금하시잖아요. 얼굴 표정에 막 너무 궁금해요 하시는데 그 위대한 비밀이 무엇이었을까? 자, 26절 좀 봅니다. 26절. 이 비밀은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지고 계셨어요. 만세와 만대로부터. 그러니 태초부터 가지신 비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비밀을 간직하고 계시니 그 비밀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런데 그 비밀을 이제는 성도들에게 다 드러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 비밀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감추셨고 이제는 보여주셨다고 하시는 걸까요? 이 비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비밀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합니다. 27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비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십니다. 성령님의 모습으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고이 간직하셨던 최고의 비밀이었던 거죠. 여러분, 국가의 비밀도 최고의 비밀이라고 해서 기밀문서, 그 나라의 비밀을 함부로 누출하거나 그것을 들고 딴 나라 가면 큰일 납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을 가지고 중국에 넘어가시면 어떻게 돼요? 철컹철컹 할 수 있어요. 기업의 비밀, 나라의 비밀도 그런데 이 비밀은요, 하늘나라의 비밀, 엄청난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우리가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비밀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세요. 아브라함이 이뻐서 택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뻐서 택한 게 아니에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택한 거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 그 비밀을 드러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비밀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냥 돈이 최고지 하면서 아둥바둥하며 살아갑니다. 이 엄청난 비밀을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예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밀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비밀의 소중함을. 그런데 우리조차도 세상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분주하게 살아간다면 이 엄청난 비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거죠. 안타깝게 하는 겁니다. 물론 돈이 소중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돈 좋죠. 목사님은 돈 싫으세요? 아니요. 저도 돈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아해요. 요즘에 로망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광양 주변에는 2차선 도로, 한적한 2차선 도로가 많잖아요. 거기에 이제 바람을 샥 가르며 두두두두두두두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면 얼마나 시원할까. 그래서 아내한테 그랬어요. 때가 되면 나도 이 로망을 이루고 싶어. 그랬더니 절대 안 된대요. 큰일 난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망이 행여 저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제가 속상해 할까요? 저는 자전거만 타고 바람을 막 맞으면서 달려도 속 시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돈, 좋은 차, 좋은 집, 이것이 우리의 로망이고 큰 가장 중요한 소망이 될 수는 없겠지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것이 가장 큰 비밀이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그거 소망 아니야, 계속해서 우리에게 속삭이죠. 시편 146편 5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되도다. 어디에 소망을 두라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되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 비밀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더하여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비밀을 가진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태초부터 가지셨던 그 엄청난 비밀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감동과 감격 속에서 사셔야 돼요. 에휴, 뭐 우리만 비밀이에요, 남들도 다 알던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이겨나갈 수 있는데 사단이 이것을 막는 거죠. 그거 비밀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 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을 가진 자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간직하셨던 그 비밀을 가진 자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주님의 일꾼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비밀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왜 이 비밀을 주셨을까? 자,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각 사람, 각 사람,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각 사람. 우리는 이렇게 회중으로 모여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각 사람이 예수님을 최고의 비밀로 간직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동안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십니다. 이를 통해서 구원 얻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8절에는 완전한 자로 세운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 표현을 쓰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것이 완전한 자로 사는 거야 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의 그 비밀을 간직한 자로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그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 주일, 이 귀한 주일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아버지 집에 나올 수 있었던 거죠. 저는요, 큰 책임감을 이렇게 늘 가지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다 그래요. 왜냐하면 이 진리의 말씀을 완전한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가르칠 때 그때 힘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선생님들은 지식을 가르쳐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치는 내용을 1 더하기 1은 이건 엄청난 진리야 하면서 선생님이 가르치시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식을 전달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성경이 그렇게 하던데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정신 나간 목사님을 만나. 여러분들 그러실걸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믿음의 대선배님들, 목사님들 보면 정말로 그 말씀 안에서 몸부림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사무실에서 목사님은 뭐 하실까? 그 말씀만 생각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안에서 진리가 우리 안에 녹아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밀을 깨닫게 되는 거죠. 저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도 그 진리의 말씀, 그 엄청난 비밀을 간직한 사람으로 사셔야 돼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요. 목사님이 그런 거지 뭐 난 잘 모르겠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엄청난 비밀을 가진 자로, 진리 안에 거하는 자로 살아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잘 살게 되었잖아요. 넉넉해졌어요. 풍요로워졌어요. 그런데 삶의 질은 점점 떨어지고 있죠. 청소년들 여전히 자살률 높습니다. 가정은 무너지고 있고요. 사람들의 폭력과 분노는 점점 더 커져만 갑니다.
정치권에서는 왜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할까요? 왜 이번 광복절을 가지고 그렇게 왈가왈부하는 걸까요? 다들 무엇에 관심이 있는 걸까요? 다들 제가 볼 때는 헛된 것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성공, 권력, 힘, 이거에만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방황하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백성들을 보셨어요. 보니까 너무 불쌍해요. 방황하는 것 같아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어떤 사람들은 돈이 중요해, 어떤 사람들은 권력이 중요해, 어떤 사람들은 신앙이 중요해. 여러분 근데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하셨어요?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절기 때마다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들이었어요. 율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바라보실 때 불쌍했다니까요. 방황하는 양들처럼 보였어요. 목자 없는 양처럼 보였어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듣기는 들었는데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진리로 자신의 것으로 간직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사는, 이리저리 방황하는 양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그 비밀의 가치를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진 보화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보화가 숨겨져 있어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땅을 파다 우연히 발견했어요. 너무 좋아서 있는 재산 다 가져다가 그 땅을 사는 거죠. 이것은 남의 땅 그냥 이렇게 몰래 사는 그 개념이 아니라 그 가치가 너무 귀하다.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럴 때 전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한번 믿어보세요. 이러면 전도 돼요 안 돼요? 백날에도 안 될걸요. 정말로 구원 얻은 자의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밀의 가치를 알고 그 비밀이 정말 최고입니다 라고 전해도 될까 말까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확신을 해야 돼요. 그 비밀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 비밀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야 가르칠 수 있고 전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함께 전도를 나가셨어요. 더운 날이었어요. 길가에서 그 얼마 되지 않은 채소를 파신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분에게 다가갔어요. 날씨가 덥죠? 식사는 하셨어요? 요즘 참 힘들죠? 뭐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중요한 얘기, 그런데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니시면 참 좋겠는데. 그러니까 싫다 할머니가 그러셨대요. 왜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아들이 있는데, 사랑하는 그 귀한 아들이 예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목욕탕 갔다 나오다가 심장마비로 먼저 떠났대요. 그러니까 또 이 목사님 그 말을 듣고 얼마나 또 어색했겠습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용기를 내서 말씀드렸어요. 아드님 천국 가셨어요.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그걸 어떻게 알아? 예수님 믿으셨잖아요. 어르신도 예수님 믿으시면 천국에서 아드님 만나실 수 있어요. 그러자 그분 더 이상 말 안 하시고 입을 닫으시더랍니다. 좀 이야기를 시도했지만 더 이상 되지 않아서 묵상으로 기도하고 그 자리를 떴는데요, 그 목사님의 머릿속에 그 어르신이 늘 잊혀지지 않는 거죠. 그 어르신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아마 온 세상을 다 잃는 것 같은 슬픔이 있었을걸요.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신다면, 그런 신이 있다면 우리 아들 죽는 것 좀 막아주시지요. 그런 생각, 그런 원망 충분히 하실 수 있죠. 그 아들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그 어르신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아파하며 낙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루속히 천국의 비밀, 가장 최고의 비밀을 그분도 마음에 새기고 위로받고 천국 소망으로 살기를 우리 주님 원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먼저 비밀을 가진 자로 살아야 돼요. 그 비밀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그러할 때 우리가 살고 우리를 통해서 가족이 살고 이웃이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가지고 가르치실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 비밀을 맡은 일꾼으로서 힘을 다해 수고해야 한다 말씀하세요.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가르치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기 힘과 능력이 아니에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 성령님이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나도 그 힘 얻어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힘이 내 힘과 능력으로 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왔어요 하시는 분 혹시 계세요? 죄송합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내 힘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연약한 우리는 더 부족하죠. 그러니 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죠.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내용이 등장을 해요. 강도의 위험도 있었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폭력도 있었고 감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죽을 뻔한 일이 한두 번 아니에요. 배고프고 춥고 헐벗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어렵지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지요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요.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있어요. 깨지기 쉽고 상처받기 쉽고 낙심되기 쉬운, 그러나 우리 안에 큰 능력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부족해요. 연약해요. 쉽게 쓰러져요. 쉽게 상처받아요. 교회에서 상처받고 나 교회 안 나갈래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거 솔직히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저는 박해받고 있어요. 우리 신랑님이 맨날 나 때려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혼내드릴게요. 내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한 분들 계실 거예요. 아마도 외적인 어떠한 것보다 우리 내적인 힘듦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과 두려움, 염려, 속상함, 그런 것들이 우리를 믿음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죠. 여러분, 세계 속에서는 아직도 여전히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고난과 박해받는 것이 있어요. 올 1월 기독교 방송인 굿뉴스 TV에서 방송된 내용입니다. 북한 21년째 기독교 박해 1위. 대단한 나라죠. 나라인지 집단인지 헷갈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박해받는 기독교 인구는 무려 3억 6,500만 가량 된다고 해요. 특히 고난받는 나라 하면 우리 아프리카를 많이 생각하잖아요. 중동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아시아에도 많아요. 아시아 기독교 인구 5명 중에 2명은 박해를 받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5,000명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다가 하늘나라에 가게 됐어요. 순교한 거죠. 북한 21년째 박해 1위국입니다. 2-3명이 모이는 것도 단속을 해요. 각종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반동사상 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국가비밀보호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요 단속 물품을 정했는데 성경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마약 같은 거 단속 물품입니다. 북한에서는 물론 마약도 단속 물품이겠지만 성경도 단속 물품이라는 거예요. 중국은 만여 곳의 교회가 최근에 폐쇄되었고요. 아프리카에서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있고요. 인도 역시 코로나 이후에 더욱 폐쇄적이고 공격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24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 육체에 채우노라. 골로새 교인들을 위하여 받는 그 괴로움을 기뻐한대요. 왜냐하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아픔이 있고 속상함이 있지만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비밀을 가졌던 독립운동가들처럼 우리에게도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가진 복음의 비밀을 가진 결사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고난과 박해는요, 선교사님들이나 사도들이나 목사님들만 받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다 똑같은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유혹도 보기도 하고 아픔도 겪기도 하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가졌다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독립운동가들처럼 정말로 그 비밀을 가진 자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며 그 진리의 비밀을 때로는 가르치고 전함으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당당한 복음을 가진 비밀 결사대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세상의 어떠한 유혹이나 두려움이나 근심이나 염려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돈이 우리의 소망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그 진리의 비밀이 우리 안에 살아 숨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당당한 주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에 복음 들고 나아간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저 북녘 땅에 하루속히 복음으로 말미암아 문이 열리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